세상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지상 낙원을 꿈을 꿉니다. 유토피아라고 하죠. 이 땅에서 잘 먹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인간의 능력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토피아적인 생각이 깨지게 된 첫 번째 계기가 1차 세계대전입니다. 1900년대 초에 일어난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 지상은 인간의 그 욕심과 또 폭력적인 성향,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것들로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940년대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지상 낙원에 대한 유토피아적인 꿈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사람에게도 마지막이 있고 세상에도 종말이 있고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비관적으로 바뀝니다. 그때부터 나오는 책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화도 그렇고요. 그리고 문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인간의 모습을 많이 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관적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인생의 종말과 인류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이 인간 세상에서 궁극적인 유토피아를 이루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늘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궁극적인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은 본문이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논란의 원인이 뭐냐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 7장은 논란이 많은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여러분 7장의 14만 4천에만 매이지 아니하고 전체를 읽어보면 이 14만 4천에 뭔가 매어가지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여기에만 매어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용기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을 보지 않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의 환난을 바라보도록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에 믿음의 백성들이 두려움의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의 시선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관점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져요. 똑같은 현상을 두고도 보는 시선의 차이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또 시험과 환난을 당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신 고난과 아픔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과 이 어려움 속에서 도저히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 하면서 믿음도 버리고 세상에서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과의 마지막 종착점은 너무나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입니다. 영생과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원한 불행과 영원한 행복이 그 차이를 갈라놓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 계시록 7장 1절 2절에 보면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심판할 준비를 다 해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유보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이 숫자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을, 심판하실 것을 유보한다, 미루어 두셨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에요. 죄악된 세상이에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아주 악이 관영한 그런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미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바람이 불어서, 진노의 바람이 불어서 멸망하기를 미루고 계신데, 인친다는 말은 소유와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는 것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100편에도 이렇게 되죠. 온 땅이여 여호와를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께 나아가며 그 앞에 나가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니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당신의 양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말은 소유와 동시에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지키겠다, 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과 삶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것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이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의 재산과 인생도 미래도 여러분이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해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요, 금방 무너지고 쓰러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자신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했을 때, 이거는 엄청난 용기와 위로를 주는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석이시잖아요. 무너지지 않는 분이에요. 절대 하나님을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존재, 절대자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분의 손에 소유된 백성이 된다면 우리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코 우리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론 쓰러졌을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했을 때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인치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인치시고 구원하려고 마지막 심판의 때를 미루고 계시다. 이 말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인침받은 숫자를 듣는데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장 논란이 많은 24만 4천 명.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은요,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14만 4천이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니 빨리 우리 종파로 와라. 뭐 신천지는 얼마 전에 발표한 거 보니까 자기네들이 20만 명 이상이 된다. 그럼 14만 4천이 넘었잖아요. 자기네 교류 안 맞잖아. 계속 이미 찾는데 왜 또 전도를 하고, 왜 또 뭐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이 14만 4천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 긴박한 종말론, 그리고 사람들에게 숫자적인 제한적인 종말론을 이야기하므로 사람의 심리를요 빨리빨리 위축을 시켜서 자기네 종파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14만 4천에 내가 포함되어야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말이죠. 그런데 14만 4천이 인치신다는 표현은 여기 한 군데, 여기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데,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성경에, 요한복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은 전체 흐름이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것이지 그 믿음 얻는 자의 숫자를 제한한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 흐름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도요 14만 4천 명만 구원하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모순이잖아요. 더군다나 14만 4천 명이 왜 한국에서 있는 한국 사람들만입니까? 그리고 여기서 14만 4천은요 보세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소개하면서 이 14만 4천 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또 루벤 지파에서 12,000명, 갓 지파
아셀 지파,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해당이 안 돼요.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그대로 14만 4천을 해석을 그대로 한다. 그러면 그 구원받는 사람이 찬다 했을 때에 뒤에 있는 유다지파, 우리는 상관이 없잖아요. 한국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문자 그대로 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해당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유다지파잖아요. 근데 왜 앞에 있는 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고 뒤에 있는 유다지파는 이거는 자기네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유다지파가 되라 무슨 지파가 되라 하면서 신천지는 막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모순이잖아요. 이거 상식적으로 국어만 알아도 문장만 읽어도 알 수 있는 얘기, 신학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그런데요, 왜 빠지는 줄 아세요? 미혹의 영이 있어요. 영적으로 탁 한번 바뀌면요, 관점이 달라지면 모든 게 거기서 얘기하는 게 다 맞게 들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관점이 바뀌게 되면, 영적으로 이 관점이 바뀌게 되면요, 이게 참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데 이단이 말도 안 되는데 빠지지? 라고 생각을 자꾸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건 바로 미혹하는 영에 의해서죠. 그리고 하나만 보게.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창시한 웨슬리 목사님은 신앙에는 4가지 기둥이 있다. 그 첫째가 말씀, 성경이다. 그런데 성경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이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이성적인 판단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전통, 이것이 전부 다 성경이 그대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배 어떻게 드려라, 순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초기부터 신앙적으로 계승되어 온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건강한 전통이 있어요. 이 전통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전통이 진리에 어긋난다면 안 되지만 그 진리에 어긋나지 않은 전통을 창조적으로 잘 계승하는 건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4번째 중요한 걸 체험,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이성적으로만 판단해서 알고 지적으로만 알면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잖아요. 삶으로 이어지진 않아. 그런데 이것이 진짜구나라고는 깨달아지는 체험이 있을 때, 방언의 은사가 있다는 걸 아는 것만이 아니라 방언의 은사를 받는 체험을 했을 때 그 능력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신유의 은혜의 역사하심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때 신앙이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가지를 신앙적인 기둥으로 본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14만 4천은요 12 곱하기 12,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성경의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구약에서는 12지파, 신약에서는 12제자를 상징하죠. 이걸 곱하면 144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적인 숫자적인 개념에서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의미해요. 셀 수 없이. 그러니까 12는 완전, 완전의 완전을 곱한 144는 완전수의 완전수예요. 거기다가 1000을 곱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완전수. 이것을 뒤에 가보면요 7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그랬어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그랬잖아요. 앞에는 14만 4천 명이 찼다고 그랬는데 뒤에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14만 4천은 셀 수 있잖아요. 근데 뒤에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왜 여기서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냐? 이 문장 7장 내에 14만 4천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 앞뒤 문장을 읽어보시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14만 4천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하나님께서 완벽한 구원의 무리를 채우시는 그 상징적인 의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4만 4천은 셀 수 없는 무리, 그리고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무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 무리는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셀 수 없는 무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 안에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14만 4천 셀 수 없는 무리라고 하는 것이 7장 내에서 이미 해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수를 얘기한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4만 4천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즉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조건이 무엇이냐? 그건 9절에 흰옷 입고 그랬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완전한 구원수 안에 들어가는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되는 비결은 무엇이냐면요, 어느 종파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교주를 믿는 게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은 것을 믿는 자가 흰옷 입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14만 4천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신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천국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흰옷 입은 사람은 세상과 영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14만 4천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궁금해지는 게 있죠. 나는 14만 4천. 이건 영적인 의미의 14만 4천이에요. 이 이단 종파가 얘기하는 14만 4천 말고. 그러면 이 14만 4천 구원받은 무리에 나는 과연 속해 있는가?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뭘로 확신할 수 있죠? 내가 14만 4천에 속해 있다. 나는 구원받은 셀 수 없이 많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을 어떻게 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얻나요? 14만 4천이 이마에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성령의 인치심을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인치심이라는 표현이 다른 데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보십시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여기서 그가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자기 소유로 만드시고 보호하시기로 인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증이 뭐냐?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하는 그 어떤 증거가 무엇이냐?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럼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있다는 거 에베소서 1장 13절 보십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예요. 자,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세요. 제가 이거 아주 중요해서 여러분 가능하면 외우시라고 설교할 때도 여러 차례 말씀 전한 내용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12장 3절. 이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안 띄워요. 직접 찾아보셔야 돼요. 12장 3절 고린도전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확신할 수 있는 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런 확신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 확신이 지금 분명히 안에 있다 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필링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한 총체적인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인데,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고요, 감정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고, 언어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내가 느낌이 없다고 성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바로 여러분을 인치셨다고 하는 것을 보증해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나의 주인이심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 씻음 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는 걸 믿으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라요. 그 확신이 생기면,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 확신이 생기게 되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성령이 오셨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담대해져요. 확신이 생기면서 담대해져요. 자꾸 마음이, 우리가 성령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요. 불안해. 염려가 많아져. 자꾸 근심 걱정이 많아져. 우리의 언어가 부정적이 돼요. 자꾸 그런단 말이지. 뭔가 모를 이 여러 가지 이 세력에 의해서 자꾸 내 마음이 압도당하는 것 같아. 그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 연약함을 아시지요.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고백부터 다시 하시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암송하셔도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거기에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암송하세요. 조용히 묵상하면서 암송하고 고백해 보세요. 입술로 소리를 내어서.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여는 거거든요.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라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 때 역사하세요. 마음문을 닫아놓고 꼭꼭 걸어 잠그고 내 의지와 생각과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할 때는 역사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연약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인치심, 성령이 인치심을 보증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안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인침받은 존재라고 하는 확신을 성령님 통해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24만 4천 명의 사람들은 이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자, 한번 9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9절 말씀 한번 요한계시록으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예,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후에 보니, 다시 말하면 14만 4천을 구성하는 무리들이 어떤 사람이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누구든지 올 수 있다는 거고요. 언어가 다른, 방언이란 말은 언어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종과 민족을 초월해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서만이 오는 게 아니라 신천지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세계 온 족속 가운데 언어가 다른 사람들 가운데 다 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남녀노소, 지위고와 빈부귀천, 인종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어린 양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흰옷 입은 사람은 누구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편협한 생각은 성령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단을 초월해서, 나라와 인종을 초월해서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한 백성, 성도임을 확신하며 형제임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만 4천 명의 마지막 자리는 어디냐? 9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이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 자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곳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 우리의 구세주 어린 양 예수 앞에 서게 된다. 그러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자리는 하나님 보좌 앞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영광의 자리예요. 영광의 자리. 세상에서 어떤 영웅이 아니라
대단한 업적을 세운 사람이 아니라 흰옷 입은 사람, 셀 수 없이 큰 무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어린이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비전이란 찬송 아닙니까? 여러분 이 찬송 부를 때 감격스러워 하시기 바라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믿고 보증해 주시는 성령님을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지막 자리는 하나님 보좌 앞이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직접 그분을 뵐 때 우리가 믿고 찬양해야 될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천사들도 이 성도들의 찬송에 화답을 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찬송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 보좌 앞에는 찬송과 찬송이 이어지는데 성도들이 찬송하자 천사들이 화답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성도들이 찬양하고 천사들이 화답하고 성도들이 또 찬양하고 천사들이 화답하고 기가 막히죠.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을 영광과 복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천사와 함께 찬송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천사와 화답하는 찬송을 부르세요. 천국 생활을 세상에서는 이 풍진 세상,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야. 난 저 천국만 바라본다. 이거는요 좀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이 땅에서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보좌 앞으로. 그래서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우리는 보좌 앞에 서서 주님께 찬양하며 기쁨으로 화답하며 승리의 인생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궁극적으로 그 나라 가게 되면 얼마나 훨씬 더 기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큰 영광이 예비되어 있어도요 이게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뭘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없으면 안 돼.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 이걸 믿어야죠. 하나님 보좌 앞에 놀라운 찬송이 있고 우리가 그 보좌 앞에 설 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시죠? 전쟁 영웅이죠. 전쟁에서 큰 승리를 사령관을 얻은 다음에 미국의 대통령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분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 교회도 나가고 찬송도 부르긴 했지만 확신이 쓰질 않는 거예요. 죽을 때가 가까운데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이시고 그분이 내 죄를 속하셔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으니까 너무 불안한 이 염려, 걱정, 불안이 몰려오는 겁니다.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마음에 마지막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불렀어요.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하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보다도 나이는 더 많지만 친구처럼 지내셨거든. 자신이 천국에 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미국 대통령으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그러니까 빌리 그레이엄이 미국 대통령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분명하게 얘기했죠. 그러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믿으시면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돼 있죠 성경.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셔야 된다. 근데 그 말씀을 읽어주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순간 아이젠하워 대통령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어. 그러면서 얼굴이 확 환해지면서, 이제야 내가 천국 갈 확신이 들었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다네. 편안히 세상을 떠났답니다. 마지막에 나는 이제 확신 가운데 갈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성경에서 계시한 말씀을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죄만 과학하다 할지라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응원하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얽매기 쉬운 죄 모두 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벗어던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인내로서 눈앞에 경주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주님 바라볼 때 말이죠. 7장 13절부터 그 이후에 보면 이 14만 4천이 누리게 되는 영광과 보상이 있는데요,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누구냐고 물었죠. 그러자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흰옷 입은 사람의 특징 아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 흰옷 입은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환난에 무릎 꿇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환난을 뚫고 나오는 자들이에요. 마귀는 성도들이 편하게 살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있죠. 우는 사자처럼 말이죠.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 성도의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없이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데 고난이 없다 그러는데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직장에서 제대로 믿어보세요. 고난이 있어요. 손해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습니다. 주를 위한 고난, 손가락질, 조롱, 영광이에요. 이거는 감사한 일이에요.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고난을 외면하거나 비껴가지 마세요. 고난을 정면 돌파하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당할 때 감사하세요. 제대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대로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인내하며 살아온 성도들에게는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얘기하기까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 성도들이 고난에 이 동참함으로 누리게 될 유익이 무엇이냐? 저는 이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15절에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장례식 때마다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요,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보세요. 3절 4절 말씀 한번 보면 이 내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아멘. 14만 4천이 누리게 될 영광이 무엇이냐? 자,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보좌 앞에 있게 된다는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있게 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봤다고 그랬어요. 어쩌면 그걸 보면서 주님께서 이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앞에 계신 주님께서 이 자리가 또 네 자리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을는지 몰라요. 그 깨달음이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흰옷 입고 주님의 보좌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의 살집 장막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힘쓰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분이 다 장막을 쳐주시고, 뭐 세상의 살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에휴, 세상에 나는 왜 이렇게 아파트 한 채 없고 사는 게 이러냐?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좌에 주님이 친히 만드신 장막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좀 아멘 하세요. 아파트 평수에 너무 주눅 들지 마세요. 그 다음에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어떤 세상의 자연이라든지 뜨거움과 차가움, 더움과 어떤 그 냉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밖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리쬐어서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아픔의 눈물, 괴로움의 눈물, 고통의 눈물, 눈물을 씻겨준다는 의미 아시겠습니까? 모든 수고의 눈물을 씻겨주신다. 슬픔도 애통함도 아픈 것도 그 나라에는 다 씻지 않다고 그랬어요. 21장에 바로 14만 4천, 셀 수 없는 무리, 구원받은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흰옷 입은 백성들, 제가 14만 4천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서게 될 자리는 주님의 보좌 앞이고 천군과 천사와 화답하는 노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누리게 될 영광이 15, 16, 17절에 있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함이라. 보좌 앞이니까 그분 앞에, 그분과 함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그분 앞에 있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만 있으면요,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게 돼. 사람의 말과 공격에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약해질 때, 우리가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때, 그때의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힘들어지고 사람과 관계가 어려워지고 말이죠. 자꾸 주저앉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 보좌 앞에서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찬양하며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